말씀 우리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9페이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에스겔 36장 32절.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3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40일 특별작정 기드온 300용사 기도회가 새벽 저녁으로 쭉 은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도회가 참 은혜롭게 시작이 됐고 이 기도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 목요일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성전에 있는데 우리 대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거는 뭐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좁아서 기도의 열기가 너무 넘쳐서 이게 좁아서 우리 대성전 올라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행진 속에서 오늘 이 철야 기도회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아름다운 새 일을 우리가 간증과 찬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미리 아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 기도했을 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이 뭐가 되냐? 단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신 구약의 선민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한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규탄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느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거지만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과 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으면 그게 담이 되고 벽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심판을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불충하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때릴 거다. 내가 징계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한테 너 매 맞는다, 너 집에서 쫓아낸다 했을 때 아빠의 마음이 쫓아내는 건가요? 아니요, 너희 놈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가까이 와서 제대로 아들, 딸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먼 나라 간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죽게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가 나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갔으니까 먼 길을 돌아가죠. 처음에는 신나서 뛰어갔지만 이제는 지친 몸으로, 그렇게 상한 몰골로 그렇게 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될 뿐 아니라 그때 이제 진짜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고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는 진짜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곁에 평생 살아야지, 아버지 잘해드려야지, 아버지 섬겨야지,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런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그분의 자녀의 백성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는 오늘 이 밤에도 당신이 회복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던 그의 범죄한 백성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 나라 앞에서 더럽혀버린 나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일은 뭐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친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언약 관계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끝장난 백성이고 너희는 망해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거다. 나는 너희의 속을 바꿔버릴 거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고 온전한 관계로 만들 것이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냐? 기근이라는 환경의 압박이 떠나갈 거고 삶의 모든 굴레가 벗겨질 거고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고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며 주민이 양떼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회복이 임한다.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새 일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결론 부분인 36절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말했으므로 내가 실현한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철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절망의 상황 속에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시며 내가 말했으니 이룰 거다. 행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내가 이 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은 이같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로 너희는 나의 이 말씀에 화답함으로써 문과 길을 열며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말씀한 대로 내가 이룬다. 그런데 너희도 내게로 나아오면서 기도함으로 나의 말씀에 화답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기도로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고, 아멘. 기도는 뭐냐?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선로를 여러분 깔아주는 게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선로, 기찻길을 까는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찻길이 없으면 기차가 못 가잖아요. 자동차는 마음대로 가지만 기차는 기찻길이 깔려 있어야 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말씀의 기차가 달려올 수 있는 길을 까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고 특송한 귀한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새 일이 시작된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송혜숙 지역장이 한 사람을 뭐 높일 필요도 없고, 왜냐? 본인이 간증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잘한 건 뭐냐? 그 지역장님이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또 뭐 환경은 어렵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넘쳐나고 기도가 연합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여 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작품, 말씀하신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정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착착착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이게 뭐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두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해요. 이해가 안 되면 싸워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는 다윗은, 찬양하는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장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 가득 채워진 거 바라봅니다. 아멘. 예,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빈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부흥은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일은 기도할수록 땡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일어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내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 일이 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뭐라냐? 양떼같이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황폐한 자유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채울 것이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 기뻐하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여 순종하여 승리하는 순복음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더 하늘을 찌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아멘. 예, 고등부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아멘. 중등부가 제일 점잖아요. 중등부는 한 번만 해야 돼요. 두 번 하면 위험해요. 다시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중등부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교구, 모든 교구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웬만하면 그냥 아멘하고, 심심하면 아멘하고, 수시로 아멘하고, 아멘. 그래서 속에서 이제 아멘하다 보면 믿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바람 불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사오니 이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신속하게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